말씀의 주제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통해서 그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은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당신은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당신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다음에, 아니 목사가 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많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빌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 성장 이후에 여러분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동네가 있었는데 이 동네는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이 문둥병 환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결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사실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에게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일반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그들이 가까이 안 가고 누군가 일반 사람이 그들에게 가까이 온다고 할지라도 가까이 오면은 소리쳐야 됐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를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서로 잘못해서 대중들 앞에 그들이 가까이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가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볼까요? 12절 함께 봅시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 사실은 이 나병 환자들의 한이 담겨 있습니다.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 가까이 갈 수 없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격리당하는 거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낙인이 찍힙니다.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저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미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미 평가되어져 버린 참 비참한 인생이었죠. 과연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인가? 왜냐하면 나설 길이 없으니까.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을 만한 방법도 없어요. 지금처럼 의술이 있어서 낫는 것도 아니고 나을 만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희망을 가졌어도 그 희망은 이미 산산이 부서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들에겐 미래도 없습니다. 또 그들은 용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 그들의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다 아시죠?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그들의 한, 그들의 고통, 그들의 가슴 저미는 사연들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간혹 가다가 문둥병이 났을 때가 있었어요. 간혹 가다 기적적으로. 사실은 문둥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으로 의심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문둥병이라고 평가해가지고,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때가 아니니까 문둥병이라고 평가해가지고 따로 격리를 무조건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둥병이 아닌 사람 가운데 가끔 낫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평가를 합니다. 문둥병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반인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문둥병이었다가 낫은 예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때 그 의술로는 문둥병이었다가 낫는 예는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가서 보이라.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나아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어가는 자기 몸을 뻔히 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다 썩어 있고 문드러져 있는 자기 몸을 보면서 그 몸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인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어요. 촌동네가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그들이 문둥병자들이 10명이 뚜벅뚜벅 걸어갔다가는 참 맞아 죽기 십상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간다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부터 이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갈 만큼 제사장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만큼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럴 때 그들의 몸이 딱 깨끗해졌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자, 그러면 그들이 결심하고 우리가 제사장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몸을 보여야지 하고 그들이 길을 걸어갈 때 깨끗해졌을까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엔 그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상상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들은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들에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믿음뿐만 아니라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결단을 하고서 문둥병인 그 몸, 썩어가는 그 몸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한참 갑니다. 한참 가다가 자기 몸을 다시 봅니다. 여전히 썩어 있어요. 여전히 문드러져 있어요. 하지만 한참 정말 가다 보니까 거의 제사장에게 다다를 쯤에 보니까 몸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본문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섰다 안 나섰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본문에는 기적이 핵심이 아닙니다.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받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건 이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 내가 믿음이 생겼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소위 축복을 받았다.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 것과 똑같아요. 문둥병은 낫을 길이 없었습니다.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문둥병에서 나섰다. 이건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옮겨진 것과 똑같습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이젠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 문둥병에서 나섰다. 이것만으로. 그리고 그들은 사회와 격리된 자리에서 이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자로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이젠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둥병이 나섰다. 그들이 사회로 돌아갔다. 그들이 축복받았다. 그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기 직전 그들은 다 치료받았습니다. 난치병이었던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9명의 문둥병자, 특별히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율법을 안다고 하던 유대인들, 그들은 다 문무병이 나온 다음에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한 명, 율법도 잘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자기 병이 나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소위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서 삶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서 돌아왔던 한 사람 사마리아처럼 살 수 있고 이방인처럼 살 수 있고 그렇게 큰 일을 큰 경험을 하고 큰 감사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를 아랑곳하지 않고 제각기 갈 길로 가버리는 9명의 유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까? 감사한 이방인처럼 여러분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볼 일 다 보면 내가 해결할 문제 다 해결하면 애따 됐다. 내 갈 길 가자.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확률은 늘 비슷하더라고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들을 받는데 돌아오는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다 감사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오늘날 저는 목계 선상에서 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 믿지 않는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 아시죠 여러분? 니체. 유명한 철학자니까. 이 니체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 니체가 신학자들과 논쟁을 벌일 때가 있었어요. 싸웠어요. 신학자들과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니체가 이겼어요 사실은. 신학자들과 논쟁에서 신학을 많이 했다는 그 신학자들과 논쟁에서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신학으로 그들과 대결해가지고 니체가 오히려 이겼어요. 니체가 어떤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니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지만 이 니체의 반박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입을 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니체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거든요. 니체가 어떤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더라. 니체가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니체가 그래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그리고 니체가 그렇게 또 얘기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시더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수가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니체도 그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온 우주를 보니까 분명히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자가 계신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니체가 결정적으로 어떤 말을 했느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더라. 지팡이 정도.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예수를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일어나더라.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은 다음에는 지팡이를 버리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더라. 그리고 또 예수 믿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보았다. 그랬더니 그들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니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신학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다 반박할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렇다. 우리 크리스찬들 진짜 안 그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삶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욕먹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천에서 그 사람이 신학 박사고 목사인 그 사람이 자기 딸을 죽인 사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신문 안 보셨으면 모르시고 신문에 보면 나오는 사건이에요. 신학 박사의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고 그리고 목회까지 했는데 자기 딸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11개월째 방치했다고 그러죠. 신문 좀 보세요. 안 보셨으면 신문도 좀 보시고. 왜 그래요? 왜? 예수가 죽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리스찬답지 못하니까 목사라고 할지라도 사모라고 할지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권사라고 할지라도 집사라고 할지라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팡이를 버린 모습이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니까 우리의 볼일 다 보고 나면 하나님을 그냥 내팽개쳐 두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복을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다면 이 큰 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9명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돌아오지 않았던 9명, 도망간 유대인 9명. 그 유대인 9명도 예수 선생이여 하면서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수께 매달리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이런 열망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럴 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병이 나은 이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병이 나은 다음에 그들은 뭘 했을까요? 뭘 하느라고 예수께로 안 돌아왔을까요? 왜 예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께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동일한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어떤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을 봐도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쓰여질 가치조차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제 살 길로 다 가버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가치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왜 안 왔을까요? 왜 안 왔을까요? 분명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정말 내 몸이 나았을까?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불치의 병이고 기적적인 일이니까 내 병이 나았을까? 며칠만 더 기다려봐야지. 재발이 안 되는지 며칠만 기다려봐야지. 그렇게 며칠만 뒤로 미루다 보니까 예수께 못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있다면 그 즉시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미루고 이러다 보면 감사할 시기를 놓치고 감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 그 한마디로 우리가 나았을까? 내가 남들보다 운동도 많이 했잖아. 몸에 좋다는 것, 문둥병에 좋다는 것 이것저것 다 먹었잖아. 약초도 먹었고 알약도 먹었고 환약도 먹었고 침도 맞아봤고 다 해봤잖아. 그게 낫게 했겠지. 설마 예수의 그 한마디가 나를 낫게 했겠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설마 예수가 했겠어? 내가 대학에 합격한 거 설마 예수가 했겠어? 우리 집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설마 예수가 했겠어? 내가 했겠지. 운동도 하고 나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이룬 거겠지.
나는 꾀도 많잖아? 난 열심히 살았잖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공로를 예수께 돌리지 못하고 모든 찬양을 민간요법이나 나의 방법 아니면 나의 지혜나 내 능력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예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수가 한 게 뭐 있어? 예수가 뭐 했어? 나한테 손이라도 댔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누군 못해. 나도 하겠네.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했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나의 신분 상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 내가 좀 사회에 나가서 떳떳한 사람이 되고 자리 좀 잡고 명함도 크게 금박으로 딱 박아가지고 양복도 멋있게 차려입고 어깨에 힘 좀 주고 그때쯤 예수께 나타나야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헌신은 안 받습니다. 우리가 어깨에 힘 주고 목에 힘 주면서 하는 헌신 우리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나의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단지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나병 환자로 있으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자신들을 놀렸던 어린아이들, 배신했던 친구들, 이렇게 원한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복수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복수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회복되고 나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에는 못 만났는데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초등학교 동창 만나서 한 잔 하고 또 중학교 동창 만나서 보니까 또 너무 반가우니까 한 잔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일 한 잔, 모레 한 잔, 글피 한 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그들이 안 돌아왔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내가 믿음이라고 했던 것,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나의 가짜 믿음에 내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수 만나면 어떤 병이라도 낫을 수 있다. 예수 만나면 다 된다. 불가능이 없다고 하더라. 그들에게 예수에 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에 관한 그 지식,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쓰여진 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스럽게 혼자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눈물 뿌리는 기도가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특별히 기도 플러스 눈물이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러한 도구로만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들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이유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특별 기도회 때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수험철이 가까우면 100일 기도 이래가지고 1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는데 사람이 메어 터집니다. 뭐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 큰 교회들 보면 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보면 수능을 앞두고 100일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메어 터집니다. 새벽 예배 때. 근데 그 수능 100일 기도가 끝나면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 새벽 예배. 텅텅 빕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습니다. 그죠? 응답 받죠? 기도하다 보면. 근데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는데
40일 기도를 했어요. 100일 기도를 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을 못 받았을 때가 더 중요해요. 응답을 못 받아도 더 감사할 수 있느냐. 응답을 못 받아도 나는 한 사람의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응답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응답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떠하냐.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기적을 체험한 그 다음은.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면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면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께로 더 다가서지 않는 것.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복음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 그건 너무나 무의미한 거예요. 서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수천 명이 나았다고 해봅시다. 병이 나았다고 해봅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았다고 해봐요. 수천 명이 갑자기 기적을 통해서 나았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기적은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장님이 눈을 뜬다고 할지라도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예수께 서지 않는다면,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그게 정말 돌아온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럼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더 예수께 겸손하게 서야 그것이 기적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변화받은 다음, 은혜 받은 다음, 기적을 체험한 다음, 축복받은 다음, 병고침을 받은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더욱더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나 기적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거짓 기적과 거짓 축복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이 경험한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 더 돌아오게 하고 예수께 바로 세우지 못하는 기적이었다면 그런 기적은 없는 이만 못해요. 여러분, 더욱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축복들을 통해서 그 소중한 은혜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서는 자리까지 나오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물으시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은혜 받은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이 되었느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받은 축복에 감사할 때, 내가 병고침 받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감사는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완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의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이 완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갈 때, 그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조금 얻었다고 그것이 진짜 축복인 양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떠나갔던 9명의 문둥병자도 병 고침은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지 못한 게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돌아왔던 한 명의 사마리안 문둥병자, 그 사람은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함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돌아와서 받는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께 돌아와서 받는 가장 큰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께 돌아와서 받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만약 여러분이 세상 것 다 얻고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를 얻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도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무슨 일을 통해서도 더욱더 예수께 집중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베드로의 삶.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어땠죠?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죠?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하지만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죠. 실패한 겁니다. 그죠? 실패한 삶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복받은 거예요. 이 실패가 오히려. 그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은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어때요? 그물을 던졌더니 어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를 다 먹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 부에 자기가 얻은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닌 거죠. 거기에 집중하면서 탐욕스러운 삶이 아닌 거죠.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축복받았다. 그 축복에 매여가지고 그 물고기 보느라고 예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이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 물고기로 인해서, 물고기로 축복받았지만 그거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예수를 만나고요.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도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가까이 나오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또 베드로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배신합니다. 그죠? 배신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배신을 통해서도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께 바로 서는 것, 더 다가서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도 예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고, 우리의 삶의 축복을 통해서도,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도 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가까이 나오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배신할 때도 있고, 하나님 곁을 잠시 떠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항상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 이게 복이고 은혜고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 않고 예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멀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대개들 포장마차를 가더라고요. 실패하고 나면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안고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성공을 안고서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성공을 안고, 그 축복을 안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좀 축복받았다고 제멋대로 살고, 축복받았다고 거기에 빠져 살고,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하셨던 그 성공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승리의 간격을 끌어안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주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한테 이렇게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니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런 복들을 계속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그 죄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아홉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아홉을 찾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아홉을 그렇게 찾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은 왜 내게 감사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낳겠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그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예요. 더 완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내리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선사하기 위해서, 더 소망 있는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돼요.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것이 실패가 됐건 불행이 됐건 성공이 됐건 축복이 됐건 병고침이 됐건 기적이 됐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예수의 중심에 서고 복음 앞에 서는 저희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못하고, 더 이상 크리스찬들을 우습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높게 보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이 은혜 받은 다음에, 축복 받은 다음에,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를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주님 곁으로 더 다가서게 하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더 다가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